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같이 선포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 다같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말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같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프다고 달라라 내 맘에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새 노래, 내 의지의 노래, 내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주시는 그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케 하시는 주님, 우리 앞길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갈급한 영혼들에게 응답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을 주님 주시는 새 노래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수교회 교회를 인도하시며 처음 시작하던 그날처럼 여전히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고 이 헌금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가 같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주님의 도구 삼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 함께 하심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셀 모임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도로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사람이 동물과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래를 한다는 사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돌고래도 노래하고 새도 지저귀고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거는 어쩌면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동물의 소리가 노래처럼 들린다는 것이겠죠. 사람이 노래합니다. 자주 노래하십니까? 예배 시간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즐거울 때만 노래할 것 같지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은 이상해요. 슬퍼도 노래하고 힘들 때도 노래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 시키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노예들도 힘든 일을 책임 맡았는데 굳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노동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노래들 중에서 최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노래는 저는 응원가 같습니다. 응원가. 지금 월드컵이 한참 지금 진행 중인데 정말 특이한 응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이 챔피언의 노래죠. 아르헨티나 이거 응원단 무섭습니다. 그냥 마이애미에서 경기하는데도 다 아르헨티나 응원단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 수많은 군중이 팬이 한 노래 막 부를 때 상대방이 기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도 노래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르면서 소망을 붙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를 마치자마자 다시 곧바로 짐을 꾸려서 2차 선교를 계획하고 출발하는데 1차 선교지 다시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뭔가 자꾸 가로막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는데 바울이 가려던 아시아 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을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가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세례를 받았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날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아주 좋은 결말이었습니다. 징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오히려 이 점치는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을 고쳐 주었다가 봉변을 당하는데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빌립보 방언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면 1차 선교 여행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어떤 기적적인 부흥이 있어야 했을 텐데 웬걸요?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상한 결과 2차 선교 시작부터 실패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밤 12시쯤 이 캄캄한 감옥에 노랫소리가 하나 들리죠. 기괴한 장면 아닙니까?
전혀 노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성령의 뜻에 순종했다. 누구보다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었고, 가장 깊은 감옥,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밤 12시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이 가장 깊은 감옥, 이 세상 어떤 곳보다도 어둡고 불결하고 억울하고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정말 소름 끼치는 죽음, 그 신음소리로 가득한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웅덩이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가득했던 바울과 실라가 이 수렁에서, 이 웅덩이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경기에 이겨서 흥겹게 부르는 응원가가 아니었고, 평안해서 부르는 기분 좋은 흥얼흥얼 그런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도 항상 이 구덩이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노래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군의 사령관이 돼서 아버지를 대적할 때에 다윗은 그 웅덩이에서도 노래를 합니다. 바세바 때문에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정말 나쁜 왕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했던 말씀, 다윗의 이 고백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겼을 때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기쁠 때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그 요단강에 막혔을 때 그 두려움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유다가 다 점령되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블레셋에게 포위되어서 전멸을 눈앞에 두었던 미스바의 사무엘,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듣던 적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노래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노래할 상황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희들이 이런 노래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렇게 비웃었지만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할 때마다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모든 그 노래 부르는 상황들 속에서 적들은 이스라엘을 비웃었지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당연한 결과를 숨기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로 노래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입술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이 상황이 단번에 역전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노래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웅덩이를 만나면 노래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웅덩이라는 장소가 주변의 모든 장소보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안 좋은 걸 다 빨아들이는 그런 우울한 곳이기 때문에 이 웅덩이 안에서 노래를 시작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외우고 훈련 받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신다. 이걸 우리가 외우고 훈련 받았지만 사실
입을 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를 기억하고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팀이 이길 때만 응원가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즐겁게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어쩌면 성전에서도, 또는 기쁜 감옥에서도, 그곳이 어떤 장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를 가두는 그 견고한 감옥이 통째로 흔들려 그 문들을 열어내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냄새에 금방 적응하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한번 잠수하면 6개월 동안 일해야 하는 그 잠수함의 그 승조원들이 그 안에 어떤 벤틸레이션이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요. 그 엄청난 그 냄새 때문에.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다 버틸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이 불편함에, 이 감옥의 상황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역겨워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고통에 적응하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결하고 어두운 웅덩이의 이 수렁의 느낌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두운 칙칙한 이 감옥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중요한 관찰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노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들었다. 여기 듣더라 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들었다, 들렸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찾아보니 어제 우리 독립기념일 때문에 참 시끄러웠죠. 불경기다 하는데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화려한 독립기념일 저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저 멀리 불꽃놀이 소리가 들리네, 이런 들리다의 동사가 아니고 마치 공연장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집중하여 들었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노래할 때 죄수들이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들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식민지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이 빌립보 도시에 있던 감옥,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갇혀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 이런저런 시장에서 잡혀온 잡범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희망 없이 기다리던 이 험악한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신참이 들어왔는데, 이 신참이 밤이 깊도록 노래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왜 가만 놔뒀을까요? 왜 노래하게 두었을까요? 혹시 바울과 실라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그 노래가 자기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무슨 자기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친숙한 노래였기 때문일까요? 분명히 이 이방 사람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고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권 사람들인데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갈아먹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누군가는 시끄럽다, 집어쳐라, 막 던지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노래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큰 기적이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을 때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이렇게 다 풀리게 되었다, 이것을 기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기적은 이 동료 죄수들이 이 노래를 집중하여 들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 기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면 누군가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죄수들이 들었고 성령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사탄도 들었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면 우리 주변이 듣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안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쉽지 않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참 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와 보냈던 마지막 3일입니다. 많이 편찮으신 아버지 마지막 3일인지 모르고 방문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어떤 인스트럭션보다도요, 어떤 레슨보다도 그 마지막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지막 3일이 저에게는 그 어떤 레슨보다도 크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 어떤 희망도 없고 정말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정말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을 소망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요? 고난 중에 괴로워하던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고난 중에 이 말씀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던 모습일까요? 너희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려는 태도보다 어쩌면 고난 중에서라도 지독한 슬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감사하며 노래하는 그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웅덩이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 주변이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로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대하심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구절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연스러운 그 모습, 자연스러운 기록이라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가 맞지 않을까요? 노래는 바울과 실라가 불렀는데 왜 듣던 죄수들의 그 체인까지 다 벗겨져 버렸을까요? 노래를 부르던,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의 체인만 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노래를 집중하여 듣던 주변의 사람들의 체인도 풀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다가 깨어보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던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복음을 증거해서 간수가 구원을 얻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정말 반복해서 들어도 정말 흥미로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간수뿐이었을까요? 간수의 손에는 죄인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꼈을까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성경이 빌보서입니다. 이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여러 사람의 안부를 묻습니다. 유오디아랑 순두개는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멘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항상 바울의 사역과 함께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 후원자였다라는 것을 치하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했던 사람은 루디어와 간수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뿐이었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의 구성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제 추측에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다른 죄수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쉐이킹하고, 그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고, 그 묶여있던 그 잡고 묶여있었던 그 모든 그 수갑들이, 발을 묶어 있었던 그런 체인들이 다 지금 없어졌는데, 풀려났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간수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면 그 묶였던 체인이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새 노래를 듣는 주변의 영혼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이 계속해서 제 눈에 주 예수를 노래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노래하라. 주 예수를 노래하라. 주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를 노래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감옥과 웅덩이에서 벗어나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체인이 풀린 다음에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묶였던 그 순간에 그들이 노래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기는 경기였기 때문에 노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노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했을 때 역전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을 노래한다면 우리를 어두운 감옥에 가둬놓고 기뻐하는 그 사단의 체인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몰려올 때에
기도합니다. 주변에 참 입을 열기 힘든 상황들 속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한테 보이는 모습과 실제 자기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웅덩이가 쓰러져 아버지 노래할 수 없어 차갑게 시간을 할지라도 주님 함께 모여 그 스타디움에서 예수 응원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 적응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노래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드시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부으시며 이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불결하고 어두운 곳, 이 깊고 깊은 곳에서 나가게 하옵소서. 흔드시며 열려주시는 주님의 기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즐거운 스타디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 나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즐겁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 주님 주시는 그 새 노래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 초대하시는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 예수 즐거운 응원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그 즐거운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